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긴 겨울을 보내고 맞이하는 새봄은 우리의 희망을 용서섬치 오르게 합니다. 해마다 3월이 되면 우리 민족에겐 잊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조선민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독립국가임을 온 천하에 알리는 만세 소리가 삼천리 강산에 울려 퍼졌던 3.1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귓가엔 그날의 피 맺힌 함성이 생생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3.1운동의 독립정신은 자자 손손에게 물려줄 위대한 정신적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3.1절로 시작되는 희망의 새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 민족에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고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고자 합니다. 첫째로 3.1운동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 앞에서 만민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모두가 존귀하고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후 마침내 1910년 무력으로 한일 합방을 하고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아 인권을 말살하고 약탈하게 된 것입니다. 일제의 이러한 소행에 가장 분개하고 애통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애국애족했을 뿐 아니라 민족의 자유를 짓밟는 일제의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도전하는 사악한 저사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1918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 자결주의는 1차 대전 후의 세계 질서의 건설의 원칙처럼 간주되었고 약소민족들도 새 비전을 가질 수 있는 큰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야말로 역사의 주인이시여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 민족의 존폐가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하여 죽음 앞에서도 초연히 무장 비폭력으로 그 잔악한 일본인들에게 항거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1919년 3월 1일을 기하여 태화관에서 민족 대표 33인에 의해 독립선언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16명이 길선주 목사 이성훈 장로를 비롯한 기독교의 목사 전도사 장로였습니다. 그 다음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파고다 공원에 모인 수천 명의 군중들 앞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정재용 씨도 당시 해주교회 주일학교의 교사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3.1운동은 기독교 신앙인이 중심이 된 뜨거운 애국심의 발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륙의 하단에 위치한 반도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민족은 5천년 역사 동안 끊임없이 외국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전란 가운데서도 그때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진 애국자들이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위해 생명을 초계같이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래되었으니 그 애국심의 열기가 어떠하겠습니까? 특히 구약 성경은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사와 아울러 소망적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말할 수 없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채는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없애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교회를 파기하고 교인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로 수원의 제암예교회 같은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그해 4월 15일 오후에 일본군 부대가 교인이 많은 제암리에 나타나 교인들만 모두 교회당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30여 명의 교인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그들은 창과 문을 일제히 잠그고 교회 안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어린아기를 창밖으로 던지면서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일본 군인들은 그 아이마저도 총으로 쏴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며 마을 곳곳마다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선교사 언더우드 박사는 현장에 가서 그 참상을 보고 후에 진술하기를 우리는 무참히 타버린 많은 시체를 보았다. 그 시체들은 어떤 집터의 밖에 놓여 있었다. 알고 보니 그것이 바로 교회당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언두우더 선교사는 생균에 있던 그 마을의 한 주민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았지요? 하고 물었더니 저는 예수 교인이 아닙니다. 일본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만 교회당에 모이라고 했거든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조선 총독부의 공식 통계는 실제 폐허보다 훨씬 적지만 완전히 불탔거나 손상된 교회만 해도 92동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진 수양을 당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3.1 운동은 종파와 계급을 초월한 거족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세력은 투철한 기독교의 신앙 바탕에 둔 애국자들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3.1 운동은 신앙의 참 자유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한말 나라가 어지러울 때 이 땅에 들어온 기독교는 민족 정신 함량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비록 일제의 학정하에서 예배의 자유는 빼앗겼어도 처처의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뿌린 기도와 순교의 피는 거대한 아벨의 피의 소리가 되어 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애국왕 바로의 학증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키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제패하려던 저 우상의 나라 일본 제국을 패망하게 하시고 마침내 1945년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되찾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자유를 누리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부정과 부패가 계속되고 미움과 시기의 독소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종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백성이 됨으로써 참 자유를 누리는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경험을 거울 삼아 영적인 차원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 한 개인과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이 한국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방곳곳에 메아리 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 민족은 5천년 역사 가운데 수없이 유린당하고 밟혔으나 이제는 5대양 6대주에 우리 동포가 없는 곳이 없으며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우리 한민족을 도구로 삼아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온 세계에 나가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춰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뜻깊은 사물을 보내면서 불굴의 신앙으로 민족혼을 일깨웠던 선조들을 기억하고 그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어 그 단합된 힘으로 세계 선교의 찬란한 횃불을 밝히는 민족이 되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1 운동을 기억하고 뜨거운 애국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